건강관절 바람일경 법계통합음 제9, 19 법계를 두루 놔두다. 저는 그래 해석을 합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야규인이만 삼천 대천세계의 칠보로서 이용보시하면은 시인이 이 시인년으로 덕복다보아 삼천 대천세계에 두루한 법계에 있는 그 세계마다에 금, 은, 자그, 만호, 칠보, 7가지 진기한 보석으로서 빠짐없이 처처에 차별 없이 고루고루 돌아가도록끔 보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보시한 사람이 이렇게 한 그 행위에서 얻어지는 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겠느냐? 여시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이 아주 수승하게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인이 이시인년으로 덕복이 심단이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이렇게 삼천대천세계에 고루고루 빠짐없이 차별 없이 그렇게 평등한 보시를 했다면은 이러한 인연은 그 복이 아주 심다. 아주 깊고도 많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이 복덕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보리 부처님 10대 제자 수보리야 만약에 이 복덕이 유실인된 만일에 이 복덕이 유실 항상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열애 불설 덕복덕다. 부처님께서 복이 많다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베풀었고 그렇게 된 자체가 영원히 그렇게 시들지 않은 꽃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복이 많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덕이 무고로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한번 딱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그것이 꼭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딱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은 부처님께서는 복이 많다고 하지 않겠지만은 그것은 또 없어지고 또 인연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측량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는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많은 본문이 이것만 갖고도 있겠습니다만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지는 세상. 그걸 이제 우리가 법계라 이렇게 합니다. 법계. 18계다. 오온 18계라 그러죠. 불가에서는 이 세상의 존재를 18개 개로 봅니다. 개, 세상, 개자. 눈으로 보면은 6개가 있고, 눈을 상대하는 또 교감되는 경계가 또 있죠. 색계, 성계, 색성함이 족법이 또 존재합니다. 또 거기에서 생각이 또 붙죠. 그렇게 해서 18개로 이렇게 부처님은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보여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법계라고 그래요. 불자님들은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이다 하는 것을 다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주 알기가 쉬워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그 습관 안 된, 그냥 물을 듯이 살아가는 습관을 내가 점검해 볼 땐 커피 같은 거 마실 때입니다. 스님은 딱 커피 마시면 맛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생긴 세계를 벗기라 하는 거라. 누구한테? 나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탁탁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은 지금 보살님들의 모습이 나에서부터 나가서 나한테 되돌아보이는 세계고, 보살님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서로 간에 보고 있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춥다, 덥다, 높다, 낮다, 있다, 없다 전체가 법계입니다. 그 법계를 누가 가져다 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신이 주었느냐, 누가 이렇게 주고 있느냐를 첫 단추를 잘 끼야 됩니다. 내가 봐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자기 체크를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물 마시고, 길을 가고, 소리를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밥 한 숟가락 뜨면서 그게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창문 열 때 바깥에 들리는 소리, 냄새 다, 이 세상의 위대한 모습이 나의 창조물이면 나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법계를 만들고 창조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체크를 한번 탁 하는 겁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평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먹고 저먹고 꼭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는 것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있거나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스님의 말씀이니까, 큰 스님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 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암흑의 속에서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하고 똑같다고 부처님은 축복을 해요. 부처님은 축복을 해줬어. 너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너는 똑같이 바라보는 방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 줄 뿐이지, 넌 지금 이미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세계를 네가 지금 만들고 있어. 너 나하고 똑같아. 나도 그래. 불교는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만들어 놓은 자기의 법계에 우리가 이제 빠져가지고 미쳐 사니까 구원을 해야 하고 구원해 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만, 알고 자기 마음 하나 탁 정신 차리면 구원해 줄 필요 없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생활화돼요, 생활. 문을 탁 열 때, 테레비 탁 낄 때, 테레비도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저 테레비가 천년 저런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불안관이 있어야 되는구나. 불안관은 내 마음의 바탕과 같다면은 이 세상에 진행하고 있는 찻소리, 개소리, 새소리, 이런 모습 저런 거는 지금 나의 불안관이라고 하는 마음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구나. 자기는 항상 여유부동한 자리에 있고, 일체 모든 것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한 편의 드라마가 계속 내 기억 속에서 연결되니까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지만, 알고 보면 한 편의 내 마음 안의 일입니다. 그걸 법계 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불교고 따로 찾고, 이 전체가 항상 등산하면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잠자면서, 언제든지 이 법계 통화를 항상 자기 체크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앉아서 뭐 할 건데?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점점 하심해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공손해지고, 상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전체가 자기인데, 자기 한 몸인데, 거기 미운 놈, 고운 놈, 그려본들, 그거는 자기 엎짓는 짓이죠. 하심을 해라 해서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전체가 내가 만들고 있는 내 자식이었구나. 내 가족이었구나. 내 집이었구나. 나였구나. 알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할 것이 없고, 자동적으로 마음이 참여가 되고, 잘못 살아온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에 너와 나를 딱 금을 짓다가, 알고 보니 그 전부가 내 마음 하나였구나. 테레비 하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네. 그 테레비 안에 나타난 그림을 내가 왜 이렇게 꼬집고 살았노? 이렇게 억을 지었노? 이게 복진타락이라.
자꾸 자기는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법계 전체를 두들려 보니까 통하라. 아, 전체가 나의 작품이었구나. 그래서 법계 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할 때, 공양가에서 도마질 할 때, 청소할 때, 한번 탁탁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탁탁 체크하는 거예요, 한 번씩. 자기가 맨날 시시비비로, 맨날 보이고 들리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업을 짓고 사니까 탁 정신차리면, 아, 내가 또 업을 지었네. 자기 보고 자기가 업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일체 모든 법계라고 하는 건 보이고 들리는 것인데 그 보이고 들리는 것은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테레비에 진행하고 있는 드라마의 색깔과 같다고 하는 걸 똑바르게 알고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챙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기를 밑바닥에서부터 잘 안주시켜 놓고 사람 만나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은 초치에 자기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아상이 떨어지고. 선빵에 맞았다고 아상이나 피우고 잘난 체 하면 그건 진짜 그건 뭐가 잘못됐어요. 나는 좀 내 상식은 이해가 안 돼요. 깨치딱 하는데 뭐를 깨치는지 나도 사실 모르겠어요. 깨치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편가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삼천 대천세계의 칠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러이 나에 의해서 탄생되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죠. 이 순간순간들에게 귀중한 보배를 던진 것과 같이 내가 딱 서 있으려면 어찌 됩니까? 마음이 가장 밝고도 고요하고 깨어있는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가장 베푼 그 순간, 가장 복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안 주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 기다려집니다. 반동분자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까지 정복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내가 만나봐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봐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디오기레스인가 디오기레스라 하나 그런 현인이 있대요. 근데 그 현인이 어디 사느냐 하니까 아주 한적한 곳에서 사시는데 참 그야말로 달관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서 사는 사람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난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이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어떤 가르침을 나한테 들려주어서 나도 그 사람만큼 편안하게 이 세상을 잘 살고 더불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디오게레스인지 찾아갔어요. 하니까 이제 대왕이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삼천 대천세계 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금보화를 전쟁하면서 딱 이렇게 다 뺏어가지고 꽉 재놨는데 당신이 나한테 아주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내 옆에만 거기서 벗어나서 초라한 집에 계시지 말고 나의 궁전에 같이 거주하시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굉장히 유혹받겠죠. 서울 강남 아파트에 가장 비싼 거 아파트 한 대 준다고 하고 전라도에 열차 준다고 하고 경북 열차 준다고 하면 그거 좀 한마디 해도 안 되겠으면 양심 싹 져버리고 하고 싶죠. 근데 그 양반은 대왕이시요. 조금 좀 비켜주세요. 내가 바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햇빛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들어가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빛을 가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하는 것이 없느냐. 나는 더 필요 없는 경지를 얻었을 뿐입니다. 더 필요 없다. 왜냐면 일체 모든 것이 법계가 통하. 내 마음 안의 작품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고 너무 천하다고 너무 밉다고 하는 그런 내가 어리석은 법계를 창조했던 나에서부터 바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써 내가 너무 행복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저런 것을 입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길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은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 햇빛 좀 안 가리게 좀 대왕이 피해서라 이 말은 그 자기의 밝은 지혜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저는 이제 풀이가 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당신이 나한테 와서 물질로 명예로 모양으로 나를 끄잡아 당겨가지고 다시 거기에 내가 현혹되어서 또 긴 세월 동안 노예가 되도록끔 나를 유혹하는데 나는 이 밝은 쪽, 지혜로운 쪽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가리는 그런 유혹적인 말을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의 뿌리 본들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달콤하게 항상 행복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있을 것인가. 이제 주고받는 여기 우리 이제 물질과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너무 이제 우리가 이 오래도록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노심초사를 하죠. 노심초사. 아주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 저울질하는 버릇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속담이 있으면 세옹. 변방세자인데 저 시골 두메마을 늙은 용자라. 지마. 그 말 한마디가 말이 이제 암말을 하나 키웠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간수를 모였고 말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재산도 없이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우 소달고지 메고 그 먹고 사는데 그 큰 도움이 되지만 말이 도망을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랍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저 마음 착한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고? 이래서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말이 도망간 이것이 좋은 일로 나한테 달아올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한두 달 되니까 암말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꼬덕꼬덕 집에 들어오거든. 두 마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역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이 준다니 어쩐다 막 이래서 하니까 또 노인이 지금 이것이 나한테 잘못된 일로 다가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집에 타고 있던 손자가 그 쫄랑말을 타다 톡 떨어져 다리를 다 불락버렸어.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불행한 일이 착한 것도 소용없는 뱃사는데 할아버지는 지금 다리 불난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시나 몇 년 있다 중국에 뭐 전쟁이 일어났어요. 팔다리 성한 사람은 전부 다 끌려갖고 다 죽어버려요. 2, 3일 내로 한 달 내로 막 죽었다는 소식만 했는데 우리 아들은 뭐 손자는 팔다리가 병신이 되노니까 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건 참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아내기 어렵다 하듯이 남한테 받는 것, 또 내가 집 한 채 사는 것, 뭐 출세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고 백일기 된 덕분으로 뭐 착하게 살은 덕분으로 하지만 과연 그렇게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그 떡 한 쪼가리가 그것이 과연 좋은 일로만 남을 수가 있을 것인지 우리 주변을 잘 교훈 삼아서 뭐 좋았다 해도 나빴다 해도 알고 보면 항상 우리가 제자리입니다. 긴 세월 돌아보시면은 어제가 있었는지 싶잖아요. 지금 보면 뭐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런 거지 뭐 어제 있었나? 항상 지금일 뿐이잖아요. 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긴 모습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 잘 이렇게 뚫어서 조그마한 데서 깨치면 조그마한 데서 보면 됩니다. 전체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현혹받지 않고 공포에 빠지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서 지혜로운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맛을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을 만져볼 때, 그때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내 마음의 조화물이다.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화요, 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조화로운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뭐를 주운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참 알 수도 없고 또 불행한 쪽으로 그 사람을 도리어 더 몰아열 수도 있는 일이 허다하게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사장님이라 하시는 거 보면은 뭐 나도 한번 사장님 대회 봤으면 싶어 해요. 근데 사장님이 됐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립니다. 이제 벌리니까 이걸 조금 해가지고 저쪽으로 떠서 보니까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고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그것이 일이 잘 풀려요. 과연 이제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것만 해놓고 나는 뭐 손 떼고 뭐 자식들한테 주고 동생한테 주고 해서 나는 뭐 물러나리야. 뭐 그거는 지금 뭐 49제 중이라 카대. 그래 잘 되던 분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잘 되고 뽀동뽀동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영정이 돼가고 지금 49제 중이라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쌩쌩하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뭐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순간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무량한 복을 복 찾는 법, 진짜의 그 삼천대천세계에 칠복을 뿌려주는 것만큼 내 마음을 열어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그저 헌법 평화롭고 한가하고 밝도록 이제 검은 칠보로서 뿌려줬을 때의 상대가 나한테 보여주는 웃는 모습이거든요. 그건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보이고 들리는 것이 행복하게 나한테 보입니다. 내가 짜증스러우면은 꽃 한 송이도 아주 옛날 모습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남이라면은, 그 남이 나의 작품이라면은, 내가 유도하는 데 따라서 땡기는 실타래와 같이 그것이 땡겨 달리는 거예요. 땡겨 달립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은 이 자리가 그대로 밝고, 내 마음이 초조불안하면은 이 자리가 그렇게 암울해요. 참 신기해요.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화가, 법계가, 전체가 내 마음 하나에 굴리고 있는 것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찰해서 이러한 인연의 그 복이 진짜로 만해질 수 있는 그 주인공 찾는 공부, 주인공이 주인공다운 자리에 이제 딱 앉을 때에 객은 자동적으로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게 돼 있어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근데 주인이 엉뚱한 데 파묻혀가지고 객이 말 안 듣습니다. 막 삐뚤어지고 짜증나고, 거기 어디 가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검은 보화를 내가 뿌렸던 자리에 내가 가는 것과 같이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디 가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막 짜증 부리고 그 사람 의심하고 잣대질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가는 데마다 물 한 바가지도 못 얻어먹어요. 이제 이게 오래 쌓이면은 사조관상이 되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찍어져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되어져 가는 그 집 하나의 울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계 통화본이라고 하는 건 단지 뭐 그냥 검은 칠보를 뿌려서 그 검은 보화가 날아가는 그 자리에 엄청난 복덕이 쌓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딱 주인의 자리에, 처음의 자리에 딱 이렇게 안주해서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에, 그때에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일 없이 듬뿍듬뿍 검은 칠보를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보답을 자기가 뿌려서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뿌려서 자기가 바로 되돌려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그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하고 똑같아요. 이 손은 뭐 가위바위보 스님이 맨날 이야기하지만 가위바위보가 어디 시간이 있습니까? 손이지만은 가위바위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붙여줄래야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천백억 여기서 말하는 화요. 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가느냐 바르게 안 가느냐에 따라 되어지는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마음을 많이 닦았다고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것이 플러스되고 그런 게 없어요. 금방 마음은 획획획획 그 허공에 떠 있는 여름 날씨와 같아서 자취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허공이면서도 그대로 구름과 같아서 요 이치를 이제 삼위가 일체고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일체 이거를 잘 아셔서 끊어내야 할 번뇌가 따로 없지만 번뇌를 조심해야 되고 구할 보리가 없지만은 보리의 자리에 항상 안주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잘 조절하셔가지고 공부의 끈을 잘 이렇게 실타래처럼 잘 뚱겼다 놨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할 거 없네 뭐 닦겠는데 뭐 텅 비있네 아무것도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손에는 아무 모양이 없지만 움직임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는 건 아니지만 손이 그렇게 뛰고 손 하나가 신기하게도 가지가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 만드는 것도 자기가 봐요. 보는 자와 보이는 거와 보여지는 것이 동시에 하나라. 이 삼위가 일체입니다. 요게 참 좀 따로따로 있으면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놈이 뒤에 오든지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놈이 조금 앞서고 생각이 조금 뒤에 오든지 시간 차만 있으면 이건 아무리 잘라내고 아무리 관찰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그 틈을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애를 써도 정진해 봐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니까 보사님도 참 쉽게 받아들이는데 스님이 얼마나 이걸 관찰했겠습니까? 생각과 생각하는 놈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 공간 없이 그 자리에서 조화로워진다고 하는 걸 얼마나 스님이 등산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쫄깃하게 관찰하겠습니까? 빼저리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 이치를 한번 알아야 되겠다고 가야 돼. 알고 가셔야 돼. 그냥 흘려벌떡 와가지고 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참말로 목표를 세워서 이 산다 하는 거, 죽는다 하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 들리는 거, 이것이 무엇에 의한 조화인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식, 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놓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뭐를 붙들어야지 이것까지 다 내가 편안하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그걸 참 깊이 고민하시고, 눈물 흘리고, 통탄해야 돼. 그냥 뭐, 어죽비리 이러고는 안 됩니다. 안 돼. 아시겠어요? 예. 알긴 아는데 뭐. 그런데 예. 스님은 그런 생각을 마시고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열심히 해. 나도 아무리 생각할 때에 보여지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놈하고 아무리 두고 가려고 해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분명히 둘인데 다른 놈인 것이 찾으면 절대 이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 참 부처님께서는 물과 파도라고 딱 때려놨잖아요. 거울의 영상과 같다. 봐라. 거울이 분명히 색깔이 없지만은 분명히 색깔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 색깔을 부정해서 색깔을 다 파내면은 그거 다 부사질까 이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내 마음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무한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파내려고 거울에 대고 끌지를 하면은
그 그림자가 뽑혀져 나오겠느냐. 그런 줄 알아서 나는 안 다치는 물건이고 모든 것에 의지춘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그거를 오지 말아라. 산속에만 가거라. 시집 장가 가지 마.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마음이 그렇게 못바탕이 그러한 원리로 되어 있는 걸 굳게 믿어서 이 세상 인연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하라. 이래 놨습니다. 어떤 모습이 어떻다 그런 말은 안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계,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해내고 있는 나의 본바탕의 나를 아는 쪽으로 딱 가닥을 잡고 그것까지 모르겠거든. 아, 이 세상 전체가 내 마음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만들어진 것이구나. 나의 능력 세계구나. 이런 것을 수로 물소리 들으면서 그럼 물소리 딱 들으면 어찌 됩니까? 보이는 물소리하고 소리 아닌 내가 둘이 딱 그 순간에 갈라지잖아요. 그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 순간 딱 스톱. 딱 껴있는 거예요. 딱 스톱. 그것은 불려고 놔버리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아까운 거 다 버려버려요. 딱 그 순간만 딱 돼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딱 껴있는 나 하나고 보여지는 그대로 딱 스톱. 그래서 10분, 20분 가야 됩니다. 알 수 없다니까. 볼 때는 알 수 있지. 하다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전혀 그 자리 정리를 하다 보면요. 스님 말씀대로 했다 보면 모르지만 알거든요. 그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 알고 모르고의 안다 그리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고 하는 거는 지식이라 부처님 근해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를 알면은 안다 하는 순간 모른다 하는 것이 생겨요. 예, 그렇지. 또 안다 하는 순간 이것을 사라져버리고 이 손이 이렇게 항상 있을 수 있나? 네.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바뀐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다 모른다의 세계가 진짜 있는 줄 알지만 그건 거짓말. 내 뿌야 나 하나뿐. 내가 지금 안다하고 모른다하고 있는 요 오묘한 작용 하나밖에 없구나. 요것이 법계통화. 요걸 잘 아셔야 돼. 아, 내가 뭘 알락하면 어찌 됩니까? 알라고 하는 그놈이 다 알기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안다 모른다 하는 모습이 없는 알미라. 그건 항상 이 순간이고 지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짜증스럽게 좀 바뀌면 싶은데 이건 안 바뀌어. 과거에 그렇게 알고 싶었던 놈 내 눈앞에 탕도 항상 그 놈이기 때문에 좀 짜증시 바뀌어서 항상 그 놈은 딱 껴있는 놈이라. 더 붙일 것도 얻어가지도 않고 딱 껴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걸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모른다가 나오지만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교에서는 나는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안다를 불교로 넘어왔죠. 인도 철학에서 휴식이 생겨서부터 안다 모른다가 생겼는데 안다 모른다는 본래부터 부처님은 안 붙였어요. 보통 뭐 법대라 하든지 뭐 부처님이라 하든지 이랬고 자성이라고 이랬어요. 근데 안다 모른다는 현장 법사님께서 유식론을 만들면서 안다 모른다가 붙었는데 안다 모른다가 우리 마음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붙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라. 그걸 끌어줬어요. 근데 뭐 잠자는 사람이 그걸 깨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깨친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 거기서 알 수, 그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그놈이 뭔데? 그러면 이렇게 딱 갖다 붙여야지. 그거는 생각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생각을 해야 보이는 거 아니거든? 이 생각 안 해도 보이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고향 출발 지금인데 그 놈이 막 어거지로 막 용을 써서 만들어내는 어떤 막 찢짜가지고 나오는 국물 한 방울 그것을 생명수로 핥아먹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하셔야 돼.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머리를 만들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머리 흔드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막 흔드는 놈이 있잖아요. 지 생각을 막 쭉 흔들어 놓고 불교를 하지 말고 그 생각 없이 머리를 흔들기 전에 안다 모른다 하기 이전에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문 열린 거 알고 저 빨간 거 알잖아요.
이 아는 놈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거울에 비유했어요. 자, 야들아 봐라. 거울이 봐라. 거울은 거울이라 하지 않지만은 무슨 물건을 알 수 있다. 비출 수 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비추려고 하지도 않지만, 노력도 안 하지만, 비춥다고도 하지도 안 해. 그렇지만은, 그것이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그러이 되어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거울이 나는 저것을 비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거울을 보태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거울이면서 아는 작용을 같이 붙어 있다 해서 체가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렷이 그냥 성성하되 적적하고 적적하지만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요 한 물건이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 및 조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법계 통하락합니다. 법계가 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수로수로 점검을 해서 만들지 아니하는 이 무한한 능력의 본래의 자기를 건강반야락합니다. 안 만들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해요. 또 알기 때문에 반야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하게 존재하죠. 참으로 묘할 묘자라. 묘한 일이라. 그 일을 항상 하고 있는 걸 알아서 우리가 주고받는 거, 저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집에 뭐 손님이 오든지 며느님이 오든지 하면은 자기하고 안 맞겠죠. 요새 애들 다 뭐 대학교 나오고 서울대 고대 다 나오고 훌륭한 며느리 뭐 사회 아닙니까? 자기는 뭐 학식도 나고 옛날 노인이니까 좀 꼬롬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자기 법계가 있잖아. 그 지리끼리 해보기가 틀리지. 그런데요, 애들아, 내가 일단은 어른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이거라. 너희들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쓰는 거는 내가 썼구만. 나한테 몇 개를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그렇게 훌륭한 본문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보살님이 왔어요. 보살님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주인입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시. 이 말하고 똑같아요. 기분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가정이 융화가 잘 된대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요새 농협에다가 은행에다가 예금 이자 계산하면서 오부 이자 계산 막 돈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저는요 과연 저희 가장 투자를 잘하는 가 싶어가지고요. 저는 불사하는 걸 은행에 적금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좋은 일에 불사하고 이것을 은행에 예금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틀려본 적이 없대요. 70 동안. 그래서 이거요. 내가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네. 앞으로 머리 길고 사회 나가야 되겠네. 첫째 부처님이라. 진짜 훌륭한 본문을 내가 들었어요. 다 당신들은 잘 만들어졌다. 너무 좋은 분들인데 그 좋은 걸 내가 좀 쓰고 싶습니다. 말 되죠? 그냥 어디 계시는데요? 서울 계시는데 명함 받아왔는데 여자분인데. 네. 저도 내 말은 그냥 옮기는 말이지 내가 그만큼 빼저리게 두드려 막아가면서 갈고 닦았는 긴 세월은 묻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짧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단박하고 간추린 말인데 어째 그렇게 더 이상 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옮기시는데도 대단하다 싶은데. 안 잊어버린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한번 써먹으려고. 우리는 써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그런 철학의 길을 가지면서 그런 말을 옮겨줄 만큼 안 돼 있는데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어떤 고성의 법문보다도 저것은 불교 아닌 진짜 불교 같더라고요. 저를 다니시는 거예요? 저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불사를 은행에 적금 안 하고 불사에 하는 거를 최고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걸 조금씩 베푸신대요. 깨끗신 분. 그래서 나 진행하는 날을 내가 뭐를 스님 어디 가시는데 오시냐고 밥 사주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 가정사 뭐 이런 것도 뭐 이래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과연 나는 이건 뭐 진주 보석을 찾으면서 이 산꼭대기 가가지고 바다에 안 가고 엉뚱한 데서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서 내가 지금 뭐 복돌라 명돌라 그거 다 있는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것 같다. 그게 자기가 그래요. 나는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불교 속에서 진주 보배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일을 안 합니다. 이러시대. 자, 그렇듯이 참 평범한 말 속에 이런 이제 경문을 아주 뭐 위대하게 주옥 같은 단어를 쓰면서 어디 어떤 큰 스님 발문보다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지금의 내 자리에서 좀 더 나를 빨리 좀 편안하게 안심인명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내가 편안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또 나한테서 나오는 말이 공손스러워지고 포정도 좀 여유로워지니까 그 양반한테도 금은칠보로 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시간을 갖는데 꼭 여기에 뭐 해답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승분하십시오.